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교구를 주셨습니다. 이 세 교구가 유다 족속이 받은 복을 받는 그런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갈렙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은 한 가정 한 가정이 또 한 개인 개인이 갈렙이 받았던 또 갈렙 가문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사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전 번역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다. 붙여주었다, 붙였다, 넘겨주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족 속에게 유다 손에 이 땅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남은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왔습니다. 응답 온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유다 족속이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 족속이 올라가야 하는데 시몬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같이 올라가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덩치가 훨씬 더 컸고 무기도 훨씬 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 올라가면 그 땅을 붙여준다고 말씀했지만 그 100% 믿고 가면 되는데 못 믿고 시몬 족속 보고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할진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칠 때도 모집을 했더니 3만여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무 많다는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00명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300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다 족속만 올라가면 충분한데 유다가 생각할 때에 적이 너무 강하니까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한 정복인데 우리 힘으로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시몬 지파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든지 그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시몬 지파도 그렇습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가 잘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 세상 말입니다. 꼽사리를 낀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꼽사리는 재건의 적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도 농어촌 교회를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 많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인데, 저희들이 교회를 도우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여 빨리 자립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도우면서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도움받는 교회로 가다 보면 10년 정도 넘어가니까 자립이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 도와주지만, 또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우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를 할 때, 농어촌 교회를 시작할 때 기본 정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도움받는 것은 잠깐이다. 하나님이여 빨리 자립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세울 때 비록 농어촌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돕는 교회가 되겠다. 도움받으면서 연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데 앞장서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명일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됐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이명일 목사가 시흥 예스라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기도 제목 시작이 뭐냐면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태가 한 3년 일고 오는 바람에 자립의 시간이 좀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명일 목사가 속히 자립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목회하겠다. 제가 중국에도 같이, 제가 중국에 그때 선거지 방문해서 이 선교사 어려운 거 있나? 얘기해라.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목사님, 저희들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거의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남을 반드시 돕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갖고 개척하고 목회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몬은 결국 유다의 빌부터 살다가 점점 더 약해지다 나중에 결국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교구는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구마다 계속 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독립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구역은 반드시 부흥시킨다. 힘 있는 다른 교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복을 받아 다른 구역을 내가 돕는 구역이 되겠다. 구역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래도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갈렙이 복을 받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 형제들인데 셋세, 아이만, 달메, 거인들입니다.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100% 믿고 나갔으면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환경을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그런 지역은 만만하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복 안 한 것입니다. 좀 쉬운 데는 정복했습니다. 요지의 땅, 좋은 땅, 요충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도전을 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도전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에 내가 정탐 갔을 때도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하게 보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신체가 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서와 갈렙은 그런 환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렸던 것처럼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래도 난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85세라도 마음의 나이, 건강의 나이, 영혼의 나이는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이보다 더 젊게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85세지만 정신은 청년과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도 주저하는 헤브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에 주셔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차지했는데 또 만만치 않은 땅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기라세벨이라는 땅입니다. 이 기라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조건을 겁니다. 현상금을 겁니다. 그게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유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게 대단한 공약입니다. 이 당시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될 사람들은 뭘 갖고 와야 되는데 갈렙은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네. 결혼 지참금 필요 없다. 내 조건 딱 하나다. 이게 뭐냐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용감한 사람. 성읍이 막강하게 보이지만은 도전하는 청년, 그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제 딸 사윗감을 하나 좀 추천해 주십시오. 다른 것 안 봅니다. 믿음만 보겠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 한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안을 형편없이 대했다. 그래서 권사님 불렀답니다. 권사님, 믿음만 보신다면요. 믿음만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사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걸 곧대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 본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도 본다는 뜻이지. 그리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권사님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권사님, 저 기도해 보고 이 청년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청년이고 이 청년 비전이 있는 청년입니다. 단지 지금 가진 것이 없을 뿐이지. 두고 보십시오, 권사님. 이 청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십시오. 그래 말해도 권사님이 그 추천한 그 청년을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7년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내 눈이 삐지. 내가 진짜 사람을 볼 줄 이렇게 몰랐나. 보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후회한다는 것이죠. 때는 늦으리. 어허허허 때는 늦으리. 갈렙은 자기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이거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청년이면 내 딸 줄 수 있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넬이 그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조카가 낳은 거예요. 조카가. 사실 이게 결혼이 힘든 사이 아닙니까? 근친입니다. 근친. 조카가 결국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갈렙은 온넬의 그 믿음 하나 보고 사위로 선택해 준 겁니다.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 온넬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그 청년은 결국 세상을 정복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본인이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조건 안 보고 믿음의 청년을 선택한 겁니다. 조카라 하더라도.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갈렙이 하늘부터 받은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복의 일부를 딸에게 준 겁니다. 줬는데 자
14절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달라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영적 세계는 신기합니다. 받은 사람이 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제는 생각하면 뭐 이래 많이 받았으니까 아마 그만하면 안 됐나, 좀 없는 사람 좀 받으면 안 되나. 영적인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습니다. 더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또 구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고생만 하고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악사는 복을 받았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안 구해서 받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뭐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믿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은 그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떠졌습니다. 주여 나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한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갈렙이 받은 기업이 많으니까 낙에서 내려서, 내렸다는 의미가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꿇어 앉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일나라,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남방은 물이 귀한 곳인데 아버지 밭을 주신 것 고맙지만 샘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없지만 세상에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는 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하고 같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악사가 그랬습니다. 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세상에 도는 말이 또 있습니다. 딸이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악사가 말한 거예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뭐? 그러니까 아버지, 왜 땅만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이 원리를 아는 이 딸을 바라보니까 갈렙은 딸을 기특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 기쁨으로 두 샘을 주더라는 거예요. 두 샘을 주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갈렙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샘도 주십시오. 땅만 아니라 샘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들 가운데서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더라. 응답입니다. 응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구역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구역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 되게 하라는 것이죠. 제재소를 다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회사를 갔더니 해고 통지서가 책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해고 통지서가 핑크빛입니다. 분홍색 빛입니다. 그걸 딱 보면 해고 통지서를 받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낙심해 있는 겁니다. 여보, 왜 낙심하느냐? 내가 다 해봤더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내 안 해본 건 뭐 있나? 다 해봤다. 이 나이에 다 해보고 이제 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당신 기도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어도 기도 안 하셨으면 아직 다 한 것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기도는 못했던 것 알고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작은 건축업을 주시고 그 건축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텔 다 값이 비싸고 또 세상적이고 제약의 장소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호텔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받은 게 홀리데이 인이라고 합니다.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홀리데이 인,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구하면, 도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 다 해봤어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다 해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기도가 최선이라는 것.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살벌한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도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와 가능성을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느냐?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려주십니다. 기도가 최선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고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토해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도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응답으로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연합기도회인데 우리 구역장 건설과 함께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구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구역구역마다 부흥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